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끝절 40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끝절 40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사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도의 품격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사라고 하면 흔히 사람됨이나 또는 몸가짐이 아주 점잖하고 또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남성 또 남자를 지칭할 때 신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과 몸가짐 또 그리고 교양이 있고 또 젠틀하자 그러죠. 예의 바르고 이럴 때 우리가 신사다, 신사답다 이렇게 말하고, 또 흔히 어린아이들에게 신사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남자아이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성도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신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격을 갖추고 또 몸가짐을 점잖하게 하고 또 예의 있고 교양 있게 타인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상당히 길게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은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또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읽어드린 마지막 구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즉 인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어떤 자격을 획득하고 또 겉으로 어떤 자격에 도달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변화되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고난과 또 고난 속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마치 바위가 깎여서 훌륭한 작품이 되듯이 그런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 본성상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깎지 않으면 교만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자기 자신도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지만 이것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언이란 것은 자기 아주 개인적인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온 교회가 만약에 방언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기 내려가서 2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방언을 온 교회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청구하는 사람 무서워해요. 이상한 영이 들린 것처럼 미쳤다 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예언 즉 설교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회개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들이 회개의 일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남을 의식하고 또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타인을 대할 때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 본성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본성상 죄악 안에 태어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를 사람들은 원하는 게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아무리 예의 바르고 인격적으로 보여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본의, 즉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해석하고 타인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한 자는 타인을 향한 사랑,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을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 굉장한 차이를 나중에 인생을 다 돌아보면 굉장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지만 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정말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신사답게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임에 합당한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찬송시, 찬송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또 계시의 말씀도 있죠. 방언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일도,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이 과연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덕,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지 아니면 내 자랑이 되고 있고 우월함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인지를 늘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보면요. 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서 예언도 분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언하면 먼저 예언했던 자는 잠잠하라 그러고 앞에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또 혼란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인 질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인간을 만들 때 질서, 또 이 모든 만물이 지금 돌아가는 원리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날 그 문화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교회의 예배를 혼란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예언이나 말씀이 진행되는데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예배에 방해가 되고
또 설교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거든 집에서 남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먼저 믿음에 성숙된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일일이 예배 시간에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7절부터 쭉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던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결론이 뭡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품위 있게, 예의 바르고 인격적으로 교양 있게 타인을 배려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교회의 직분을 따라 또 교회에 세운 이 목회자의 그 말과 지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혼돈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들을 교회 공동체와 또 타인을 위해 아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아주 신사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공동체와 또 타인을 위해 내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늘 의식하고 생각하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신사답게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